오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도둑질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을 때 누가 내 이빨을 한 대 빼면 이빨을 몇 개 빼라고 했어요? 하나. 정 뺀다고 한다면 용서 못해서 누가 내 눈을 때려서 멍이 들어서 그러면 얼마만큼 때려야 돼요? 내가 멍든 만큼.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누가 내 손가락을 하나 잘랐어. 근데 내가 용서를 하면 다행인데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하면 손가락을 몇 개 잘라야 돼요? 하나. 딱.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이 도둑질법은요, 유대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봐봐요. 그 당시는 소가 엄청나게 귀할 때거든요. 소는 교통수단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부터 시작하고 모든 집안에 잡다한 물건이고 뭐고 다, 실어 날려야 되는 짐승 중에서 가장 비싼 거지 바로 소죠. 그런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소를 도둑질해 갔어. 그러면 몇 마리가 아파야 돼? 잡히면? 예? 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죽였거나 또한 팔았어. 근데 잡혔어.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 여기서 보세요. 내가 소를 하나 도둑질했는데 몇 마리로 갚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예. 그게 여러분 소 한 마리 도둑질을 하려다가 평생 노예 생활해야 돼. 그 다음에 양은 소보다 덜 귀해. 그래가지고 양을 한 마리 훔치면 몇 마리? 네, 4마리. 근데 이제 이거 봐봐요. 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내가 소를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팔았어. 우리 집에 있어. 아니면 뒷뜰에다 숨겨놨어. 그런데 걸렸어. 그러면 일단은 그 훔쳐온 소는 물어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리고 한 마리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았으면 몇 마리? 5마리.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질해갖고 숨겨왔는데 걸렸어. 그러면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도둑질을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양도 한 마리에 4마리. 또 양도 도둑질했는데 걸렸어.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이 무서운 법이냐는 거예요. 유대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한 죄예요. 왜 그럴까요? 남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내 것도 아닌데 거저 먹으려고 도둑질에다가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쌓아놓은 명예나 남이 쌓아놓은 명성을 나는 거기에 일조하지도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그 보탬도 안 줬어. 그렇다면 내가 박수 쳐주고 아 참 좋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명예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오래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나 또 어떤 때 보면 막 각자 막 찬양할 때 여름 성령학교 때 찬양하는 애들, 율동하는 애들, 뭔 애들 있어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딱 뭐라고 하냐면 왜 나는 쟤처럼 안 시켜주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처럼 시켜줄 수 있는 달란트가 있으면 좋아. 나눠서 오는데 그런데 쟤처럼 시켜줄 달란트는 전혀 없는데 걔를 그 자리에다 딱 놓으면 찬양이 죽어버린다든지 연극이 죽어버려. 그런데도 끝끝내 막 그 자리에 끼어들라고 해.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남의 명성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계명일까요? 여러분? 8계명에서는 네 것이 아닌 것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자기 이단 사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교회에 모이기만 해야 된다. 만사를 다 제껴놓고 오직 교회에 모여야 된다. 뭐 흰옷을 입고 모이든지 한복을 입고 모이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든지 모여야 된다 이래갖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계속 교회에 앉아서 환상을 받니 뭘 받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갖고 계속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설령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해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과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7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먹을 것을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섬기고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나는 편하고 그 사람은 죽도록 고생 내 2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다든지 일할 수 없는 환경이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또 알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1조 띄고 또 감사헌금도 띄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이 열심히 일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홍길동전 보면 홍길동이가 부잣집 사람들 재산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사람이 너무너무 악랄한 짓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어. 그래서 홍길동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저 부자의 악랄한 버르장물을 고치고 악한 재물을 뺏어다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를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물론 그게 소설이지만은 자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홍길동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일까요? 어긴 사람이 아닐까요? 어긴 사람이에요. 내 재산 그 사람이 악하게 모았던 선하게 모았던 내가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내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너무 악하고 악랄하면 오히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 악한 자가 너무나 선한 자를 괴롭히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저 악한 권세를 하나님 뺏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무집이 그 사람이 선하게 모았든지 악하게 모았든지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것은 내 맘대로 하되 남의 것은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악랄하게 취급하는 죄가 도둑질한 죄예요. 남의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죄, 남의 것을 손쉽게 도둑질해 와서 자기 편하게 먹고 사는 거. 이걸 가장 악랄한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미국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변호를 맡겼을 때 똑부러지게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래요. 변호를 맡기면 반드시 그냥 똑부러지게 변호를 맡아서 한다고 그러네.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에 입각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일단 구약 성경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남이 맡겼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유대인의 신념이고 성경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도둑질은, 따라 합시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나 양을 자기 밭 가장자리에서 풀을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건 부주의요. 갑자기 눈 한눈 반 사이에 소가 뛰어가가지고 다른 밭에 좋은 열매를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손에 끼친 만큼 배상하라. 응? 그 다음에 또 내가 우리 밭에, 우리 경우도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여러분. 논에 추수를 다 하고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봄에 곡식을 뿌리려고.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홀라당 다른 밭을 태우고 또 산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배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도 손해를 받고 다른 사람도 누구한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면 더 안 되겠지. 지금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뭘까?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거룩한 생각이다. 또한 거룩한 삶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7절에서 이제 10절, 13절까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여기까지만. 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이나 소나 양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웃집에서 맡긴 물건이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도둑이 잡혔어. 그러면 도둑은 그 맡긴 사람에게 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 일단은 몇 개를 묶여.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그 다음에 이 맡긴 사람은 또 물건을 맡은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갑절로 보상을 해줘야 돼. 일단 도둑을 맞았으니까. 자, 근데 내가 물건을 A라는 정화가 나한테 이걸 컵을 맡긴 거야. 이 컵을. 근데 이 컵이 너무 욕심이 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뒤로 딱 숨겨놓고, 뒤로 숨겨놓고, 왜냐하면 그 컵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숨겨놓고 잊어버렸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는 한 1개월 있다가 이 컵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이거 내 컵이네? 내 컵이네? 네. 그러니까 이 컵이 욕심난 사람이 맡았던 사람이 아니 내 컵이다고.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결해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맡겼는데 자기 것으로 탐욕을 가졌으면 갑절로 배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탐욕 품지 말으라는 거야.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하라. 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이나 짐승 이런 걸 맡겼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와가지고 양을, 도적대 있잖아요. 한 도적 하나 말고 도적대나 아니면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갖고 그냥 소가 끌려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랬어. 그럼 배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일 때는 배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물건을 맡겼을 때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 물건을 훼손했느냐, 욕심을 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맡긴 사람은 조금 억울하긴 하지. 그렇지만 맡길 때는 이미 그런 것까지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예. 자, 근데 소를 맡겼는데 내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근데 몇 배로? 2배로. 2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배상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예? 개가 어떤 사람이 맡긴 소를 물어뜯어서 죽였어. 그럼 배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안 해.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해. 예,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냥 하지 말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배상을 안 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 죽은 소 데리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개한테 물려서 죽은 그것을 증거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주인이 개한테 물어서 죽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손해도 예상을 하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아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공짜로 맡긴다더니 뭐 맡아주면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쟁기 좀 빌려주세요. 그 저기 내가 새 낼게요. 소 한 달만 씁시다. 그 대신 소값 한 달 쓰는 값 새값 줄게요. 집 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새를 빌려왔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새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배상해야 돼요. 새를 줬어도 배상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를 새 내왔어. 근데 주인하고 같이 밭을 갈다가 소가 택 더 이모갖고 죽었어. 그럼 배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주인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딱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은 자기 거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면 안 되고 누구 것을 가지고 선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가급적이면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뭐 택배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여기 여러분 다 직장 일하는 우리 청년들 참 여러분 애써요. 여러분 힘써 일해서 벌어서 11조 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 나를 써주는 거.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사장이요. 근데 우리 이성원 선생님을 고용을 했어. 근데 왜 고용을 했냐? 내가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성원이 선생님이 컴퓨터에 박사인 거야. 그래서 그를 고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30년간 썼어. 그 30년 딱 되자마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원 선생님을 이제 그만 퇴직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썼어.
그러면 성은 선생님은 나갈 때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 내가 30년 동안 그냥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키워놨는데 퇴직금밖에 안 줘? 내 공로가 얼만데?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욕해야 될까요? 아니면 30년간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줬잖아요. 매달 월급을 줬잖아요. 내 기술을 갖다 쓰는 대신에 월급을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컸다 할지라도 나는 매달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왔잖아요. 그게 정 못마땅하면 내가 다른 데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크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매달 거기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았다면은 나는 그 회사를 뒤에서 헐뜯으면 안 돼. 교회도 헐뜯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달 월급을 달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살자. 나를 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나에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다. 이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한테 감사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전화해주고 신경 써주고 안 오면 찾아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신앙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떳떳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이에요. 이런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직장 갈 거예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돈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하고 2절만 부르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하거나 탐내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재물에 대해서나 명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히려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부모님 주셔서 부모님 돈 벌게 해주셔서 저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병으로 누워있지 않아서 직장 다닐 수 있어서 또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써줄 수 있는 회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